게다가 394페이지 이제 유식에 관한 얘기예요, 유식에. 앞에도 이제 유식이 나왔죠. 재판 아래하식 했으니까요. 팔식에 있는 두 가지 집수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유식 30종에 보게 되면은 제3송에 불가지 집수 처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가지 집수 처료. 그래서 이 불가지 집수할 때 표현은 집착하여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인데 팔식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집착하여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 마음을 부리는 주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마음을 부리려고 우리는 마음 이야기할 때 주로 몸과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팔식에 의지하는 그 몸이 있어요. 그걸 근신이라 그래요, 근신. 그리고 이 팔식에서 우리가 육식, 칠식을 통해 가지고 일으키는 모든 업의 그 종자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팔식에 그 기운이 스며드는데 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중생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가지 집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0 그 세 번째 송일 거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오는데 집수할 때 근신과 종자 이 두 가지를 말한다. 근신과 종자. 그렇게만 아시고 또 열애는 모두 안다. 이 표현은 금강경 있죠, 금강경. 일합상, 비일합상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전화해 해서 물어보던데 어떤 스님이 물어보든가 바깥 사람이 물어보든가 이걸 한번 물어보대요, 보면. 일합상, 비일합상.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모든 인연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이죠, 보면. 네?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습으로 딱 드러났지만 실상을 파보게 되면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무언가 합쳐져가지고 드러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비일합상이야. 한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그 유식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할까요? 네? 할까요? 금강에서 말하기를 열애설 일합상 즉비일합상. 열애는 하나로 합쳐진 모습 자체가 하나로 합해진 그 모습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이종연합, 이것은 인연으로서 많은 인연이 합쳐져 생긴 모습으로서 즉 무서운 거, 곧 결정된 어떤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결정된 어떤 성품이 없다. 그럼 뭐가 있다 소리예요, 없다 소리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 그러니까 무성이라고 하는 말은 비일합상과 같은 말이에요. 즉 무서운 거, 무성지서 결정된 성품이 없는 것은 결정된 성품이 없는 이것이 증득되어진 이치로서 결정된 성품이 없는 성품이 이게 증거를 말하는 거에 보면은 이것이 시소직이 증득되어진 이치로서 쌍차를 해가지고 진공 그 자리를 들어간 거에 보면은 진공을 거예요. 여시지자 이처럼 아는 사람이 시정지생이라 올바른 지혜가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보면은. 시 이것은 자상처변이야. 자기의 그 모습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딱 바꿔져 가지고 드러난 자리인데 명진혈량이야. 이것을 진혈량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그 자상처변 요런 사실 표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12분별 자체가 원래
번뇌고 공이기 때문에 딱 아는 순간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그럼 12분별이나 번뇌가 딱 사라지게 되면 부처님 마음이 탁 드러나가지고 그 마음에서 빛이 나면서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그대로 딱 비치는 거예요. 보면은 딱 비치는 게 현량이에요. 현량. 근데 그게 진짜 모습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쫙 비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진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은 맑고 맑아서 그 맑은 자리에 모든 게 싹 비춰지는 거예요. 진현량이라고 해요. 보면. 그래서 불능서 증적이에요. 불능서 증적. 능서로서 그 증득된 그 자치가 다 사라진 자리에 보면 다 사라졌기에 위에 진현량이라. 이게 다 사라진 이 자리를 진현량이라 하는 것이다. 위에 이것을 말한다. 야유 여외 지지. 여기 여외가 진여밖에요. 그 여가 자상처전이 된 자리, 턱 위에 공짜리를 이야기해 보면은 능소로서 증득한 그 자체가 다 떨어진 자리, 그건 텅 비어있는 그 모습으로서 여여해. 참으로 여여해서 진여라 그래 보면은. 근데 여외지지, 거길 떠난 지혜를 말해. 그래서 만약 진여에 다른 지혜가 있어서 여여합자, 그 진여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면은 유유소도. 그렇다면 아직 얻는 바가 있어요. 얻는 바가 있어요. 얻는 바가 있다. 그러면 아상이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비진실증이 아상이 떨어져야 진실로 증득하는 것인데 아상이 남아있어서 진실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진실로 증득한 자리는 어디냐? 능소양마. 그냥 능과 소가 주간과 객간 12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양마 모두 다 사라져야 비로소 위진이라 참된 모습이 쫙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야. 유식론에서 말하기를 약시오 소연 지도 무소도. 이 유식 30성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보면은 약시오 소연, 만약 발현하는 곳에서 만약 어떤 시점에서 어소연, 그 발현하는 경계에서 지도 무소도, 지혜가 있어서 그 대상 경계를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조금도 얻을 바가 없다면,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발현하는 경계에서 조금도 얻을 바가 없다면은 이 소리예요. 그럼 능소가 사라진 그 소리에 보면은. 그럼 이시주 유식이라. 이시 그때의 주 유식이야. 유식의 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번역은 유식에 머무는 것이니 그렇게 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유식성에 머무는 거예요. 유식성. 유식은 무명으로부터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12분별이 있는 마음이고 12분별의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가 유식의 성이라 그래요. 유식의 성 보면은. 그래서 이시주 유식에서 이 유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밖에 안 써놨지만은 원래 유식의 성자가 들어가야 돼요. 유식의 성자가. 그래야 말이 연결이 돼요. 보면은. 또 앞에 개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냐? 이 이치상고, 이치상. 두 가지 취하는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건 능소의 모습을 떠났다 이 소리입니다. 능소의 모습을. 그래서 경에서 말해요. 용무여예지 능증어여. 진여 이외에 다른 지혜로서 능증어여. 진여를 증득할 것이 없어야. 진여의 다른 지혜로 진여를 증득할 것이 없어야 내 시위 진현량이라. 이것이 진현량이 되는 것이다. 시로 이 때문에 재벌시 모든 부처님 베푸는 행위는 모두가 다 진현량이 된다. 즉 부처님 마음은 능소가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져서 일제 시비가 딱 끊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상이 존재하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에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춰보고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 게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그 경계를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제목을 열애는 모두 안다 붙여놨어요. 보면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공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공성에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공성 그 자체에서 말을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마조스님 부대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식은 알기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401페이지. 원래 이 유식을 조금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 소승한테는 팔식을 이야기를 안 한대요. 팔식 자체를. 팔식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또 팔식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라고 어떤 그 견해를 일으켜가지고 사땡견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잘 안 살았네요. 보면은. 그래서 유식은 대근계 그 보살을 위해서 살아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보면은. 이 수능원경 이야기 나오죠. 팝이 1페이지 보기에 수능원경의 원하기를 아타 미세제 스기 선폭류 진 비진 공미 아상 불계연 요 개성을 그 유식 30성 설명할 때에도 요 개성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타라는 팔식을 이야기해. 팔식 아주 미세한 식을 이야기해 보면은 요 뒤에 나가게 되면 8식의 이름, 9식의 이름, 7식의 이름, 6식의 이름을 10가지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식이다, 6식이다 그러면 그 7식과 6식의 어떤 특성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붙여요, 보면은. 9식은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에 맞는 걸로 이름을 10개를 지어주고, 8식은 8식에 맞는 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줘요, 보면은. 근데 이 8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7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7식과 6식이 업을 시키려면 종자를 만들어서 종자가 8식에 저장이 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보면은. 그래서 종자가 저장되어 있는 식이다. 그래가지고 종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모든 종자를 다 심어놨기 때문에 일체 종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이 8식의 종자를 주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능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7식의 입장에서 자기가 업의 종자를 생산을 시켰는데 이 업의 종자가 8식에 다 저장이 된다. 그러면 그걸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장되는 것 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7식이 8식을 보고 저게 나 아니야? 저게 나 아니야?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라고 좋아해서 집착하는 장식이라 해서 아예 집장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이 태어날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지만은 자라오면서 세월이 가면서 조금 이렇게 변해갔지만은 짧은 시간 속에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가요? 다른 모습으로 가요? 같은 모습으로 가죠, 보면은. 그래서 그걸 쭉 이어주는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집지식이라, 집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집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타나식을 번역하기 때문에 아타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능장, 소장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종자가 발효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숙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종자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그걸 또 보므로 아리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막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타나 할 때 이거 아타나식을 말해. 아타나 8식을 말하는데 이건 미세한 식이다. 아타나 8식 그 미세한 식이 습기를 이루는데 식기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면 식기로 되어 있지만은 찾으면 그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폭리야. 그 8식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종자가 강처럼 올라요. 강처럼 보면. 강처럼 올라요. 보면. 그래서 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수많은 그 물의 입자가 어울려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응? 폭포수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습기가 폭류를 이루어서 끊임없이 아주 미세하게 고물고물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냐, 그걸 일러주게 되면은 소승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인 비진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기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불개연. 나는 항상 이런 자리에 이야기를 소승들한테는 하지 않았다. 이제 그 표현을 보면. 그래서 그 8식은, 여기, 이것을 풀이하여 보자. 보모의 나타나를 번역하면 일체 경험을 붙들어 지니는 마음을 말한다. 일체 경험을 붙들어 지니는 마음. 이걸 또 쉽게 풀어놨네요. 보모 아타나. 보모의 그 아타나라고 하면 차원 집지식이다. 집지식이라 그러는데, 일체 경험을 붙들어 지니는 마음. 표현도 좋네요. 일체 경험을 붙들어 지니는 마음. 마음을 말한다. 이 마음의 바탕은 청정하나 무명의 혼수을 입으며 물과 오이가 섞인 것 같아 구분하기 어려우니 오직 부처님만 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0, 70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3페이지 보게 되면은 생사는 산란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선녀를 강의를 하는데 생사가 뭐냐? 그러니까 십이분별이다. 십이분별. 십이분별의 격가지가 생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만. 선율에서 보면은. 그, 능행스님 있잖아요. 능행스님. 능행스님이 한번 그 법배청을 하면서 불교의 생사관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불교의 생사관을. 그래서 불교의 생사관을 내가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동안 써놓은 책들 가운데에서 생사라고 하는 단어를 쳐가지고 자료를 쫙 보니까 책이 한 권 분량이 돼요. 책 자체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생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 12분별이에요. 12분별에서 이건 죽음이다, 이건 삶이다. 이런 데에서 생사가 나오는 것이지 요걸 분별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상이 사라진 자리에 나한테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사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오늘 보니까 생사는 산란하고 동의하는 마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 자꾸 하다 보니까 12분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를 다 되게 많이 썼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번뇌를 나눠가지고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중생의 번뇌를 크게 9가지로 나누게 되면 3세의 구추라 그래가지고 3세 그 미세한 번뇌는 80에 놓고 또 이렇게 드러나는 번뇌, 그 거친 번뇌는 3세 6추, 추는 거칠 추자란 말이에요. 6가지 거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럼 이 6가지 거친 모습을 번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세한 번뇌를 소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지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번뇌장을 더 위로 올리기도 해요. 그걸 풀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뇌를 이야기하고 12분별을 이야기하고 식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정략이 좋고 복이 좋고 순습이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재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무명이 번뇌니까 무명으로 인하여서 12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무명행식해서 이 식이라고 하는 아르마리, 이 중생의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중생의 그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명이 깨지려고 그러면 이 식이 사라져야 되고, 이 중생의 아름아리가 사라져야 아상이 사라지면서 그 무명이 사라져야 되는데, 중생의 아름아리를 완전히 없애게 되면은 무명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팔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의식의 수행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의식,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마음을 딱 챙겨가지고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내 마음을 하고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집중하는 그 공부법이 사마타예요, 사마타. 집중하는 그 공부법이에요. 그 집중을 딱 하게 되면은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해져요, 보면. 그 맑고 그 고요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쫙 보게 되면 그 대상을 금방 척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게 비파사나예요. 비파사나 보면.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는 수행이 다른 게 아니고 사마타 수행이 깊어지면 비파사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비파사나 수행이 깊어지면 사마타가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순간순간 관찰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상을 보는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놓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에서 부질없는 생각, 허튼 생각, 쓸데없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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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라. 절제로 넣어서 마음을 쉬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집안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그 생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챙기느냐, 챙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탁 죽어갈 때, 그때 그 능행 스님이 이제 갑자기 죽을 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우리는 죽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또 윤회는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답변하는 스님들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능행 스님이. 오래 해왔는데. 거기 스님들도 많이 들어와야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 죽음하고 관련이 없는지 저는 시신 같은 거를 이상하게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가까운 분,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처럼 보더라도 참 가까이 본 적은 없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딱 죽음 임조한 사람들을 이제 몇 번은 봤지, 전혀 없다 소리는 아니고 몇 번은 봤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게. 그래서 그 확신 심어주는 것도 많이 공부해서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심이 나면 돼요. 그러면 연부 이야기할 때 아미타불 한 번만 차라면 극락 왕생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한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죽을 때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삼부의 기회를 내가 정말 간절하게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이 탁 끊어져가지고 그냥 무아몰된 경기로 쑥 들어가게 되면 성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불하는 것이 극락왕생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죽을 때도 죽는 사람이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죽느냐, 편안하게 죽느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죽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막 죽는 순간에 확정적이라고 봐가지고 죽는 순간에 그 마음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선조 같은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두한
챙기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염라대왕도 무섭다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보면 초부가 같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사라고 결정을 해놓고 시비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에? 실제 생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업력으로서 생사가 우리 인과법에서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뛰어넘으면 생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화두챙이는 숫자를 위해주고 대단하다 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철학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 싶어요.